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역시 기록된 연대가 64, AD 64, 65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믿는 기독교 유일 신앙이 로마인들에게는 무신론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찬식이 그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런 식인 풍습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했고, 또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도덕한 관계의 표시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이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인을 표적 삼아서 박해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신론이니 또 뭐 인육을 먹는다느니 또 아니면은 부도덕하다느니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명이지만 그런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핍박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참 힘든 시대였죠. 오늘날도 자꾸만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만 힘든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더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전에 임진왜란을 겪었는데 그때 일본이라는 외부 세력보다도 나라 안에 극심했던 그 당파 싸움과 분열이 더 심각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박해보다도 내부적인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에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철학의 영향이 있었는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철학의 발상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들은 모든 것이 유한하고 내세는 없으며 또 신들은 있지도 않고 이 세상사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현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현세와 현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뭐 에피쿠로스의 학파라고도 하죠.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어떤 이런 영생과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체계를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유한하고 내세는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참 생각들인데요.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옛 시대나 지금이나 참 사단은 이런 현세주의와 현세에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속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배경들을 두고 이렇게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바른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권면들을 보면 첫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 베드로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외적인 박해와 또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참 극심한 혼란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참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또 지나가고 나면 마치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 힘들게 공부한 수험생이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유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하니까 참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은 이 땅이 전부고 이 땅에서 정욕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 문화가 주는 거짓말, 삶은 유한하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욕망대로 사는 것이고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또는 참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하는 권면은 신의 성품에 첫 번째로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믿음의 덕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참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1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보배로 믿음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라고 되어 있고 4절에도 보면은 약속으로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읽었던 4절처럼, 5절처럼 그 믿음으로 구원은 없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을 더해가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가 또 우리의 경건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이렇게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런 것들을 더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것보다도 참 이 세상의 이런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대로 살고자 애쓰고 또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에 그런 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또 이렇게 역류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 줄 알고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또 부담을 주시네.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뭘 자꾸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입만 열면 그 8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라고 되어 있는데 참 게으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입만 열면 귀찮아 하면서 참 이렇게 이 어떤 것도 너무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8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니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이렇게 힘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자 애를 쓰지 않으면 열매가 없게 되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 아주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길을 걸어가지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고 또 걷고 있던 자리를 계속 돌게 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하면은 참 열심히 나름 사는 것 같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의미 없는 삶이 반복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 10절 후반부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실족하지 않지만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없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의미 없이 삶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아니라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 밝은 자가 되고 또 참 열심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어로 보면 이게 굳게 하라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ke every effort to conform 이렇게 make every effort 모든 애씀을 만들어라. conform하기 위해서 your calling and election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이렇게 수고를 더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당연히 구원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받은 구원을 잘 지키고 또 그 구원의 참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히 열매 맺는 길들에는 우리가 애쓰고 또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달려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교회인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 목표가 인생의 목적과 우리 교회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또 믿음의 덕을 구하는 자로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